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였다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28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바로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이 선포되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여서 4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때와 아모리 왕을 쳐서 멸한 때, 이 두 때를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의 긴 기간을 반영하고 있죠. 또한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요단 동쪽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요단 저편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먼저 요단 이편, 요단 동쪽 시온과 옥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본 기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예비적으로 미리 주신 동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들은 아주 어린 20 이하의 어린 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대들은 장차 가나안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는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너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순종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순종할 때에만 그 법을 주신 분에게나 그 법을 받고 들은 자에게나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와 이 법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사람이 준행할 때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면서 신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와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면서도 또한 새로운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언약은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되는 언약이기에 새로운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중들은 앞으로 가나안 정착과 또 가나안에서 건설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주역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 일을 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신대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규례와 법도는 이들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요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말씀과 정신에서 이탈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이제 이 모세는 그의 삶이 다한 시점에서 다시 그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첫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난 40년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언약의 약속을 기어이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와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와 둘째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들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마치 결혼 계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독점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 사랑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품을 떠나서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신라고 난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에 인생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양육하고 또는 평생을 섬기던 사람들을 나의 품에서 떠내보내야 할 때가 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제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광야길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랑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감사합니다.